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이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특별히 이 매일의 묵상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이 되는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새 성읍을 구별하여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으로 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본문 외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가 된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2, 13절, 또 민수기 35장 11에서 13절, 신명기 4장 42절,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2절과 3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도피성 제도는 불가항력적인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신하여 그의 은혜 아래 있으면 구원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예표해 주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동해복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동해복수법이란 해를 받으면 받은 해만큼 동일하게 되돌려주는 법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그렇기에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까지 극형에 처하거나 복수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무모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만드셔서 부지중 살인한 자로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직 도피성으로 피하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피해 복수자가 찾아오기 어려울 깊은 산속이라든지 이방 나라가 안전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피난하게 되면 누명을 쓰거나 부지중에 과실로 살인을 한 경우 결백을 입증해서 그 책임을 벗길 길이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언제든지 피해 복수자가 추격해서 그를 죽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시도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원치 않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께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도피성과 같으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인생은 도피성이 없이는 죄의 정죄를 받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도 없으며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여 결국에는 멸망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이 이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요. 즉 죄를 범한 인생에게 있어서 율법의 정죄와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할 도피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유일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영혼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3절을 보면 도피성을 구별하고 그곳에 이르는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을 닦으라라고 하신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복수자를 피해 보다 쉽게 도피성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매년 종교력으로 1월 15일이 되면 그 도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피고 보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즉 길가에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돌을 치우도록 했으며 사람이 다니기에 좋도록 잘 다듬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이르는 다리가 부실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보수하거나 새로 만들도록 하여 길 때문에 만에 하나의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그 영적인 도피성을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성으로 이르는 길의 역할을 하여 주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나 방해거리가 없도록 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은 매우 명확한 진리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진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명확한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순전하게 보전하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간단 명료한 복음에 다른 무엇을 더 추가하거나 자꾸만 어렵게 해석하는 것은 죄인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데요. 초대교회 시대의 구원은 복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던 율법주의자들과 세상 철학을 성경 해석의 기초로 삼았던 영지주의자들은 다 사람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이단적이며
마귀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할 뿐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였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케 하는 자들은 마치 도피성에 이르는 평탄한 길에 돌을 갖다 놓고 그 길로 속히 행해야 할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그 길을 개조하여 미로처럼 꼬아놓아 쉽게 도피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그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매년 1월에 도피성에 이르는 도로를 닦았던 것을 본받아 수시로 주변을 돌아보며 복음을 혼잡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받은 대로의 순전한 것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이 복음을 먼저 받는 자 된 우리가 행여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거리낌 없이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